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올림픽 경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끝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끝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올림픽 경기에서 많은 메달이 나왔습니다. 양궁은 물론이고, 양궁은 양궁 종목에서 메달이 나온 것 같아요. 사격에서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사격에서도 메달이 나오고, 다른 종목에서도 계속해서 메달이 나와서 국민들이나 또 국가적인 또 선수들에게도 영광스러운 기쁜 일이었습니다. 선수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서 국가대표로 나가서 뛰었습니다. 열심히 자기 이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뛰었습니다. 가슴에는 국기, 태극기를 걸고 뛰었습니다. 메달을 타면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 경기장을 돌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선수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이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가를 위하여서 영적 전투에서 죄와 악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살펴보겠지만 여기 시민권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국가는 이런 말입니다. 폴리스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연방 국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에는 많은 폴리스들이 있었는데 그런 많은 폴리스들의 연방 국가를 가리켜서 이 시민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나라는 어디냐? 하늘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듯이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이라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표대를 향하여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눈여겨 바라보고 또 바라본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 목사님 바라보지 말고, 물론 바라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 욕심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거 표대는 예수님이에요. 표대라고 하는 단어는 목표.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예요. 표대 예수예요. 예수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어떻게 달려가느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붙잡아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빌보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살지 죽을지 몰라요. 1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가서 살는지 감옥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는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교회를 위하여 유익이고 내가 죽어도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차라리 죽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 예수님을 눈여겨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눈여겨보고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눈여겨보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준이가 예수님을 본받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눈여겨보고, 예준이를 눈여겨보고, 예준이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눈여겨보지도 않고 세상만 눈여겨보고 세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만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에 함께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헬라어 앞에 숨미메테스라고 하는 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인데 본받을 때 함께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민이도 예준이랑 함께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그게 교회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본받는 자가 돼요. 본받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받으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함께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처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본받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과 함께 동일한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모방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방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방하는 사람, 교육자, 목회자를 모방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성도들은 목회자를 본받아야 돼요. 온 성도들이 함께 본받아야 돼요. 나는 아니야. 나는 본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본받고 싶은 목사님 섬기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목회자를 본받을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내가 주의 종을 본받고 싶습니다. 본받을 수 없을 때 내가 주의 종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본받을 만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예수님도 본받고 주의 종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장 14절 말씀 보세요.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표대는 목표예요. 목표. 근데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왜 붙잡느냐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성도들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으면 상을 주세요. 구원의 상, 축복의 상을 주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구원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안 닮으면은 구원의 상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식 잘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돈 잘 벌고 사업이 잘 되려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그거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으면 다 주세요. 자녀가 잘 되는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천국의 구원의 상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세요. 예수님을 본받기만 하면.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얘기했어요.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면은, 그를 붙잡으려 달려가면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그가 개척했던 많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성도들이, 그것도 여러 성도들이, 다시 말씀드린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예수와 원수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과 원수예요. 십자가와 원수예요. 그러면서도 착각하면서 자기 기만, 자기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개떡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다시 말합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너희 결국은 멸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성도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번 말도 했어요. 권면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책망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배만이에요. 자기밖에 없어요.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계세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운 것을 자기 영광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보기에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걸 자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떠벌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19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멸망, 그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성도들은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상, 축복의 상, 여러분이 잘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든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축복받는 상급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시민권 국가는 하늘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영어로 얘기하면 Where are you from 할 때 어디로부터 오셨느냐, 뭐 어디 나라 출신입니까? 당신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I'm from 누구 어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어디로부터 온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에서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하늘이에요, 하늘.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대한민국 백성 국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무천년설을 믿으니까 천년왕국이 이미 예수님 오실 때부터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이 왕국은 이 나라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해요. 예수 믿는 자는 고통도 받아요. 시련도 받아요. 그러나 이 마지막 천년 왕국이 완성될 때, 예수님 오실 때에는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초가상관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 모신 그곳이 천국이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게 하세요. 얼마나 행복하게 하세요. 그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고백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뭐 교통사고 나고 자식이 죽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들 먼저 살펴보면 19절 말씀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과 다르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해줘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러나요. 그러나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의 국가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어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려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은 간절하게 기다린다.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빈손 들고 오시면은 예수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상을 가지고 오세요. 예준이에게 뭘 줄까? 예준이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엄마랑 함께 일요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컴퓨터 만지고 예준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예준이에게 상을 줄 그 상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예준이가 상 받기 위해서 예준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줄 상 어떤 상이에요? 내가 예수님 기다립니다. 내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언제 오실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고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생활에서요. 육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고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세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려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느냐? 상을 받으려고 기다려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통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상 때문에 주실 상 때문에 기다렸어요. 구원의 상도 있고 축복의 상도 있고 여러 상들이 있는데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니까 간절하게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있는 사람은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세요? 기다려야 돼요. 지금이라도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래야 예수님 나 장가도 안 갔는데 예수님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 장가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천국에 다 있는데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하나님 나라 있는데 이 세상의 땅의 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땅의 일은 우리가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성공도 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의 표대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을 표대를 향해 달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실 상이 이제 나와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이 두 가지. 그러면 어떤 상을 주시느냐? 셋째 같이 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낮은 몸이 예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시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 빛의 난 몸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과 같이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과 같이 변화시켜 주세요. 이 비천하고 천하기 그지없는, 약하기 그지없는, 막 살짝만 건드려도 마음에 상처 있고 눈물 있고 나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배만이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멸망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을 닮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 예수님만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만이 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 배보다도 더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지옥 생활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도 우리의 몸이 변화되지만 재림의 날에 우리의 흙으로 돌아간 몸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제일 큰 상은 우리의 연약하고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비천하고 천하기 그지없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예수님의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야지 변화돼요. 이 세상 것만 붙잡고 이 세상에서 자기 기도 들어달라고 하면서 자기 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도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주기도문이에요. 지나가면서요, 우리 기도할 때 내 뜻 이루어달라고, 내 기도 들어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 뜻, 그 뜻 이루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도 그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까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신앙생활은 다른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러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세요. 새 번역을, 우리가 어려우니까 새 번역을 밑에다가 기록했습니다. 새 번역을 볼까요?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을 예수님의 몸으로, 몸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닮다 보니까 이 세상에도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처럼 사는구나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개떡같이 살고 뭐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뭐 구분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막 개판으로 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 보면 오시면 그 사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 예수님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다 보면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처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정말 예수님처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다음 화면에 보면 공동 번역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준이가 다리 밑에서 거지 옷 입고 있는데 다 벗겨내고 다 목욕시켜놓고 왕자님 옷을 딱 입혀주는, 그게 천국에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요 비천한 몸이에요. 다 죽습니다. 다 병듭니다. 다 늙습니다. 예준이가 아무리 건강하고 멋진 사람이어도 늙으면은 다 허리 굽어지고 못 걸어다녀요. 누워 있어야 돼요. 젊음이 그래서 축복이에요. 그런데 다 늙습니다. 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도 늙으면 다 똑같아요. 아무리 미인도, 아무리 못생긴 여자도 늙으면 다 똑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비천한 몸이에요. 그런데 그런 몸이라 할지라도, 아프고 병들고 누워있는, 요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실 때에는 그 몸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얼마나 큰 상급이에요.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천사들이 수종 들고, 그리고 천사들 우리를 쳐다도 보지도 못하고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여러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주시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고,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고, 뭐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선교할 수 있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뭐가 이 땅이 일이 좋다고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안 알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들조차 끼지 않은 대신 하나님께서 뭘 안 주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닮고자 하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주세요. 다 하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에 위하여 달려가지만 결국은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멋진 아름다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얼굴도 번쩍번쩍 거리지 않고 보기에 화장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천국 가면 화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미인이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용사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천국에서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며.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먼저 하겠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몰치 않게 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원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이 낮고 비천한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을 기다려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 배만, 자기 욕심만 채우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땅의 일만 생각하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둯들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예수님만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원하는 그것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하늘이 잘 되게 하시는 복도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결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하여 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호주 길갈드라 원주민 선교차 31명의 청년들이 오늘 출발하여서 하나님 동행하시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서 예물을 드려오니 사랑하는 자녀가 호주에서 원주민을 위하여 선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그곳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사히 31명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앞길에 우리에게 놓여진 상급을 기대합니다.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일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길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멀리 타지에 하나님 외국에 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 맺고 기쁨으로 돌아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예배 참석하지 못한 권사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았사오니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푯들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결단하고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 아끼지 않은 은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찬송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